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의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은 죄의 종 되지 말고 의의 종 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말씀은 로마서가 쓰여진 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율법에 매여 사는, 다시는 종노릇해서는 안 되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아직도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 또한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이방 종교를 믿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과거의 율법의 종교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돼서 새로운 삶,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로마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율법으로부터는 사망에 이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고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또 죄의 후손이 되어서 우리는 원죄를 안고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게 성경의 기본의 원칙입니다. 원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범죄를 계속 짓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의 법이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 덮여가면서 원죄를 갖고 태어나다 보니까 그 마음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가 소망을 갖더라도 우리가 육체적으로 계속 묶이게 되고
영적으로 자꾸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되고 또 율법에 얽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굴레에 어쩔 수 없이 죄의 굴레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단의 대책,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놀라운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많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구원을 일으킬 자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 상태에 있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율법 상태에만 머물러 있고 참된 복음의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뿐이 아니라 그 새로 구원을 받게 된 이방 지역, 헬라 지역, 그리고 더 넘어가 로마 지역에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 참된 진리의 복음을 전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 깊은 의미를 못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 믿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영적인 스크린에 비춰보면 우리의 상태가 다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 어떤 상태가 있는지,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더 심하면 CT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모든 그 현재의 몸의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장비가 좋을수록 더 정확하게 진단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스크린한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스크린 앞에, 하나님의 딱 그 존재 앞에 서면, 우리 예수님 앞에 서면 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다 드러납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 앞엔 거룩한 척하고 인기를 얻고 유명해지고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한 척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악한 종이다, 너는 더러운 종이다, 타락한 종이다, 너는 교만한 종이다, 너는 아직까지 하나님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있고, 과거에는 순종했지만 지금은 변질되어서 부패해지고 타락해 되어 있다, 내가 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나를 높여야 될 것인지 어찌하여 네가 너를 더 높이고 너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느냐. 하나님을 높인다 하면서도,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주의 종님이 돼서 종이 주인보다 높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많은 주의 종들이 타락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세상에서 이름이 조금 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변함없이 무릎 꿇고 있고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갖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된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습관적으로 타성적으로 이제 이만큼 하면 될 것이지 적당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지 않고 누가 어떤 자리에 더 많이 알려지면 그것을 시기해서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그 일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겼는데, 내가 그 일을 맡을 만한 자격이 되고 자질이 되고 그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 자리만 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계에 많은 자리 싸움이 일어나고 교권을 다투는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중세 교황 개톨릭이 무너진 것은 교황 제도로 굳건하게 사람을 높이는 인간의 제도가 강화되고 하이어라키, 성직 제도가 너무나 견고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부패하고 타락한 죄성이 들어가서 사탄이 마음 놓고 사용하게 돼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과거의 그런 잘못된 성직 제도를 저항하기 위해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이 땅에 세워지고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이렇게 오늘날까지 교회가 튼튼히 세워져 왔는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물결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예전에 버렸던 WCC로 인해서 과거의 캐톨릭과 또다시 직제일치라고 해서 과거에 버렸던 그 구습을 다시 가져오고 캐톨릭이랑 연합을 하려고 하고 캐톨릭이랑 혼합 종교 그리고 다른 이방 종교랑 다 혼합되는 이러한 사악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WCC에 가입해서는 안 되고 WCC를 탈퇴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교회 교단들은 그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반대하고 우리 교회는 개교회대로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교단에서 그것을 지침으로 내려버리면 어떤 교회든지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는 점점 부패해가고 타락해가고 혼합 종교로 가고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오고 이제는 동성애자들에게까지 성직을 주고 동성애자들에게 안수를 하고 동성애자들도 목사가 되고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들을 뻔뻔하게 인간들이 교단의 법으로 성경의 법을 뭉개버리는 이러한 사악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해 가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속의 물결에서 벗어나야 되고 교회는 거룩한 물결을 그대로 지켜야 되고 거룩함을 날마다 갱신하여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아니라고 나태하고 부패하고 세상의 인기를 얻고 세상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세속의 물결로 가버리고 맙니다. 이러니까 오늘날 교회 사람들이 안 나와요.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로 점점 다가가서 그들에게 맞춰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의 소리에 사람들이 점점 미혹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어떻게 세상의 법이랑 타협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타협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준행해야지 사람들이 교회 안 온다고 그들의 비율을 맞춰서 어떻게 교회가 유지가 될 수가 있느냐 말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바꿔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우리 얼굴에 뭐가 묻어 있다고 그러면 거울에 비춰서 우리 얼굴에 있는 것을 씻어내야지.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자기 허물이 드러났는데도 이 허물을 그냥 덮어버리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죽을 몸, 우리는 원죄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대로 상태로 가면 결국에는 죽게 되고 지옥의 형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자범죄, 자기 스스로 죄를 많이 지으면서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회개하고 날마다 우리가 짓는 죄도 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날마다 성결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점점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읽지도 않게 됩니다. 예배도 소홀히 여깁니다. 이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점점점 안일해지고 나태해져서 우리도 모르게 마귀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우리 영혼을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삶 속에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욕과 같이 특별한 고난을 줄 수도 있지만 상당 부분,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불순종하여 겪는 고난과 징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겪어보면 많은 사람들의 문제의 근본 원인을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서 고통을 겪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도 안 되고 우리의 육체를 죄의 종노릇에 하도록 넘겨버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를 훈련을 해야 됩니다. 경건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운동선수가 열심히 잠을 그 얼마나 달콤한 새벽잠입니까? 그러면서도 그 새벽잠을 물리치고 추우나 겨우나 더우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훈련하듯이 우리 군인들이 열심히 아침에 일찍 기상해서 아침 9보로부터 하루를 시작하듯이 우리는 이렇게 철저한 훈련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훈련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육신의 법에 자꾸 매이게 되고 육체의 소욕에 자꾸만 끌려가게 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 비율을 맞추면서 점점 더 자고 싶고 또 나태해지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의 법이 귀찮아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묵상하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1년 12달 말씀을 읽는 시간을 우리가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저 어린아이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이가 그냥 마음대로 하다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다고 하니까 뭔지 모르게 마음의 태도가 바뀌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린애들도 자기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좀 커서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젖먹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이 있어요. 젖을 줄 수밖에 없어요. 밥을 주면 죽어버립니다. 조금만 강한 말씀이 들어가면 시험들고 실족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연약한 상태 갖고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육체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 이 땅의 것은 다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너나 없이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즐기는 것에는 아낌없이 투자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24시간 1344분 중에 몇 분을 드리고 몇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12,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죄의 도구로 죄의 무기로라고 그랬어요. 불의의 무기로. 원어 성경에 보면 이제 영어 성경 KJV도 다 이제 인스트루먼트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여기 도구로 했는데 우리 개혁 성경에는 여기 무기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불의의 무기로 우리 몸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기라는 게 뭐예요? 그냥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남을 해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히려 남을 해치는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가 손과 발이, 입이, 눈이 죄의 도구가 되고 죄의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거룩한 말을 하고 우리의 입술은 은혜의 말을 해야 되는데 남을 해치는 말을 하고 남을 실족시키는 말을 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떨어뜨리는 세상 자랑이나 시컨하다가 시험 들게 만들고 이런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각 지체가 이 손으로 거룩한 손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나이가 먹어도 여전히 도둑질이나 해서 감옥에 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변화가 안 되니까 범죄자들이, 전과자들이, 폭력배들이, 이런 강력범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여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장발장처럼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다시 옛 썩어 빠질 구습에 사로잡히고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는 척하고 완전히 변화가 안 되니까 구습에서 노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마침내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살아서 사람의 눈을 피하고 법정에 가서 죄가 경감된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어서는 안 되며 우리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도구,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 놓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칭찬이 되는 자로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5절 이하에 또 우리가 어떻게 의의 종이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날 가장 좀 교회 나오면서 많이 듣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었는데 사망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거보다 더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데 그 은혜가 너무 값싸졌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은혜가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빛의 자녀가 됨으로 빛의 자녀답게 살면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빛의 열매를 맺지 않고 여전히 유리의 열매를 맺고 빛의 자녀답게 살지 않고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그 과거의 시절로 옛 구습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율법의 종로를 타는 것처럼 그리고 율법 하에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퇴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복종하고
누구에게 가서 무릎을 꿇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한 자들 앞에 가서 무릎 꿇으면 그 악한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종노릇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종으로 의의 종노릇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마귀에게 순종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사람의 종이 되는데 죄의 종으로 전락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복종하게 되면 의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또한 규칙과 법을 지켜야 됩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이랑 충돌이 일어날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저 사람한테 가서 절하라, 우상한테 가서 절하라 하는 그러한 명령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할 수가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고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것에 거역하게 되면 세상의 법과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절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고 의의 종이 되고 순종의 종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원래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원죄를 타고 나서 우리는 원래부터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용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본받아서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의로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에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덮어지고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지면 우리는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긍휼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의의 종이 되고 진리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에게 종이 되고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된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고 의의 자녀가 되고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어둠의 일을 멀리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육체의 소욕으로 점점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소욕을 끊어낼 수도 있고 절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이 진리의 자녀로서 거듭난 자로서 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아무리 피지컬이 강하고 요즘 넷플릭스에서 피지컬 100이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잠시 요약본을 일부를 봤습니다. 보고 나니까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신체적으로 튼튼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 체력이 고갈이 됩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천하장사라 하더라도 한계 지점에 가면 모든 에너지가 소모가 되면 그냥 거기서 탁 손을 놓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가 아무리 강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끼리 경쟁하는 것뿐이지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은 한계가 되어 있고 우리의 욕심도 한계가 갖고 있고 연약하고 날마다 시험하고 실족 들고 감기 걸리고 병에 걸리고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건강관리 못하게 만들어서 병에 걸리게 만들고,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고 아무 음식이나 막 먹고 배 영양 과잉이 되어서 결국에는 우리 몸이 탈이 나게 만듭니다. 우리는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을 잘 보양해야 됩니다. 육신을 학대하고 마음대로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강건하게 하고 육신을 잘 보양하고 육신의 나쁜 것을 들어오는 것을 다 막아내서 우리 몸이 건강하고 튼튼해서 이 몸으로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서 그의 종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멀쩡한 입으로 온갖 거짓말을 섞어내서 온갖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거짓말이 일상화됩니다. 자기가 거짓말에 익숙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자기 맹신에 빠집니다. 이런 정신병적인 상태에 도달하면 그 인생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부정의 불법에 내주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뤄야 되겠습니다. 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으로서 거룩한 자녀가 되고,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고, 거룩함을 갖고 세상에서 빛이 되고 죄악에 넘치는 어둠에 빠져있고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알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이어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과거에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고 관계가 없었습니다. 죄를 짓고 죄를 지어도 죄가 무언지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참담한 상황이 됩니다. 일부는 양심에 찔려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해서 세상에 법이 있으니까 안 지키지만 하나님의 법의 표준에 의하는 의의 표준에 이르는 그러한 거룩함에는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랬어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 당당한 열매, 하나님께 자랑하고 싶은 열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이 모습을 기뻐하실 거라는 열매를 얼만큼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고 잘못됨이 있으면 이제는 돌이켜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날마다 천만 달라 때를 쓰는 이러한 어리석은 연약한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성숙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숙한 자녀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더 이상 실망시켜 드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분명하게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길로 가서 죄의 종이 되어서 마지막에 열매가 없이 죽다가 지옥에 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를 스스로 돌이켜보고 점검을 해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잘못됨이 있으면 깨닫고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22절 23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본문 6장의 마지막을 마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해방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종은 주인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자행자지하고 내 멋대로 하냐 안 하냐 내가 판단 기준이 되면 그건 종이 아닙니다. 주인의 말을 거역하는 사악한 불순종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종, 순종의 종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대로 따라가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그러뜨리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것은 연못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나무 위에서 어떻게 물고기를 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침내 열매를 맺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더 이상 원죄에 이끌려서도 안 되고 옛 본성에 이끌려서도 안 되고 우리 몸을 죄의 종의 노릇으로 하도록 우리 몸을 함부로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시켜야 돼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생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에 날마다 의의 법에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라며 성경 말씀을 가까이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의의 종노릇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하며 진리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어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지 못하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더 이상 육체의 소욕대로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영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